이 새벽 기도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강해 설교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요. 이 로마서가 끝나면 요한복음으로 강해 설교를 할 겁니다. 계속 시청하시면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께 증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모난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서도 모난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모난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멘. 첫 열매 맺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에베네노라는 분이 전도했더니 첫 열매 맺은 그 기분, 그 마음, 기쁜 마음, 저는 진작에 갑니다. 성경에는 이만큼 이름이 계속 기록된 장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읽어보면 이름이 계속 나오고, 특히 역대기 같은 곳은요, 읽어보면 9장 계속해서 이름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분은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9장 계속 이름이 나오니까 계속 읽어가기가 지겹거든요. 그래서 여보 이제 그만, 여기 이름 나오는 부분은 뛰어넘고 뒤에 있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하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이 유대인들은 이래 어려운 이름을 많이 읽어서 머리가 좋아졌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유대인들의 이름이 좀 우리 방언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더듬더듬해져요. 여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16장 1절에서 16절은요 거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사도가 자기가 기억이 나는, 특히 마음에 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소개해 놓은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라고 했죠. 아벨레에게만 그 말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그곳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문안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문안하라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문안하라는 말은 그 사람들을 찾아서 교제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정받고 그리스도의 그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므로 그들을 만나서 신앙으로 교제하면은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너도 같이 받을 수 있다, 너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그 은혜 받은 장소가 예배실에도 예배당이에요. 있는 것 같아.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분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거의 그런 기가 나이 때도 저 평신도 때 느낀 거예요. 그런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앙이 굳은 사람, 아주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그런 분들과 교제를 하면 여러분도 덕이 됐으면 덕이 됐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만나서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도 자랄 수도 있고 되새겨질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형제들의 도움을 통해서 형제가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 내 육체가 자라나고 내 마음이 키워지고 내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거기서 또한 나의 인격이 형성되게 되고 나를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나 교사를 통해서 내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현재의 나로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적인 은총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담대하게 돼요. 그러나 형제의 도움과 형제의 그 협력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나의 나된 것이 많은 형제들의 도움을 통해서 형제의 내가 되었구나,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는 나도 돕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나된 것이 많은 도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현재 내가 있게 되었다면 나는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 사람 이름을 이렇게 많이 써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문안하라 한 것은 이들이 다 자기에게 미친 영향이 크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종이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13권이나 내지 14권을 썼지만 그 배우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도움과 협력이 없이는 그가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독불장군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인생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가 겸손하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형제를 자랑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모범적인 인재를,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귀한 인재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은 이 사람들을
어째서 인정함을 받았는지, 어째서 바울사도의 생애에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이들의 특징을 하나하나씩 배워서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람들처럼 형제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형제를 돕는다고 하니까 그 형제가 나보다 못해서 돕는 건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이들보다 신앙이 못한 것도 아니고 학벌이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바울사도를 위해서 도울 것이 있었어요. 바울사도를 위해서 협력할 것이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팔방미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요사이는 한 사람을 영웅 만드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는데 가만히 보면 어느 교회 하면 그곳에는 영웅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을 제일 싫어해요. 왜냐?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왜 협력해서 일하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 당신에게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혼자 다 하는 팔방미인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일을 해놓아도 내 빠지면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이 바울사도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많은 형제를 소개해 준 것은 자기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좋은 협력자를 내 곁에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현재 내가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인격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이 나에게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복음을 못 깨달을 수도 있었고 현재 여기에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선 목사 한 사람 그것을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가 다 그러한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어쩌다가 책을 하나 보게 되어서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혹은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깨달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여러분 때문에 배후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게 모르게 많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이 하나님 일을 하게 된 것이 처음에는 내가 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찾아보니까 주위에 기도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핍박자로서 그때 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인데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친척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말합니다. 내 친척 누구 왜냐하면 그 친척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거 우리 친척 중에 똑똑하고 공부도 잘 많이 했는데 저것이 그저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곳곳에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그만 변화를 받아서 예수만 믿는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특공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늘 예수 믿는 사람만 핍박하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겠구나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친척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가 그래 라는 말을 써놓았어요. 그것이 다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참으로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한 기초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을 못해도 여러분 친척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아주 지독히 예수 반대하는 사람, 아주 지독히 세속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구하면 후일에 가서 아마 큰 열매를 그 사람에게 또 큰 감사를 받을 날이 올 겁니다. 저는 역시 우리 생모이신 김두아 권사님이 그 하나님 앞에 그 교회에서 사찰에서 생활을 하셔서 경남 하동군 하동읍교회 사찰에서 사심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래서 그때는 새벽 기도 시간이 4시인데 3시 못 돼서 일어나셔서 다 예배당 안과 밖을 다 정리정돈하고 다 닦고 썰고 새벽종을 그때는 쳤어요. 땅그랑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이 헌신적인 것이 다 자손에게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어머님 생모이신 김도아 권사님 살아생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를 목사되게 기도하셨습니까? 권사님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되라고 기도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우리 생모이지만은 절대 아들아 부르잖아요. 목사님 그러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생모이지만은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고 저 서울 영등포의 산성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16년 동안이나 권사로 시민했으니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그만해서 생활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도 기도하고 계실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을 못해도 여러분 친척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여러 집안 중에, 식구 중에 아주 지독히 예수 반대하는 사람, 아주 지독히 세속적인 사람 볼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구하면 후일에 가서 아마 큰 열매를 맺고 그 사람에게 또 큰 감사를 받을 날이 올 겁니다.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아마 천국에 가서도 만나면 아이고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을 들을 줄 몰라요. 자,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이 편지 로마서 성경 중에 최고의 작품인 로마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편지를 들고 로마 땅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여자 집사예요. 베비라는 사람이 여잔데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님이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때 편지를 어디에서 썼는고 하니까 고린도에서 썼어요. 골도하고 갱그리반 여기 가마에서 이 서울 저 정도 거리라고 보면 되겠어요. 가까운 도시니까 요즘 88도로로 가면 서울 그냥 여기 강화 우리 교회에서 길상면에서 초지대교로 해서 88도로로 가면 가까워요. 요즘은 개거리야 교회 집사인데 그 집사님이 거기 읽어보면 돈도 지금 많고 많은 사람이고 생활도 좋은 그렇게 유족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로마로 갈 기회가 생기고 아무리 그래도 돈 없는 사람이 외국을 드나들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로 간다, 로마로 다니러 간다는 말을 듣고 바울 사도가 가는 길에 이 편지를 당시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리고 또 이 베베가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편지를 가지고 가기 적당한 인물이라 생각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시오 그랬어요. 편지를 전달한 사람도 아무나 보내면 안 돼. 왜냐,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 신실되지 못한다면 그 편지 그 자체도 믿을만하지 못 믿을 만한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문에 모두 진실해, 정직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바깥에 나가면서 예수의 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압니까? 무엇을 알아요? 우리를 보고 우리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 행동하는 것을 보고 예수는 저래 닮았구나 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편지라 하는 말, 너희들이 생애가 그들의 삶이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예수를 오해한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숫자가 1000만 몇백 명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닮은 예수꾼이 많아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오해하지 않지. 어떤 사람은 말이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더러운 짓거리들을 해서. 우리 정결하게 좀 구분된 생활 좀 합시다. 분별된 생활 좀 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요.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좀 구별되게 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잘못하면 교회 별것 없네, 저희끼리 붙들고 싸우고 만나면 헐뜯고 하는 거 봐라. 또 성추행하는 거 봐라. 하나님 돈을 행정하는 거 봐라. 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하는 말을 봐라. 할 거 아니에요? 아무 집사 욕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돼. 저는 이따금씩 그런 일을 만나는데 버스 타면 사람들 옆에 있지요. 택시 타면 운전기사 앞에 앉아있지요. 거의 여러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해요? 좋은 이야기 다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편지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이 김거리아 교회의 베베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베베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했어요. 왜냐? 이 편지가 그만큼 무게가 있다는, 이 편지가 이렇게 무게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전하는 이 사람도 이런 신실한 사람이다는 것. 그래서 이 편지가 그만큼 믿을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 위에서 신실한 삶,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편지가, 우리의 소식이
우리의 전도지가 힘이 있어요. 첫 절 보겠어요. 1절에 내가 갱거리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일꾼으로 라고 쓰여 있는 옆에 3자를 보시면 밑에 있는 난에 줄을 달아놨는데요. 보시면 집사로 되어 있어요. 일꾼이라는 말이 집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는 일꾼입니다. 말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지 말꾼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집사라는 원래 뜻이 일을 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그저 일할 것 없나? 밖에 나가서도 그저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것이 없나? 하면서 일을 붙잡는 그 사람이 집사예요. 그러므로 이 베베는 가만히 보면 집사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청구하노니 추천한다는 말이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이 추천서라는 것은 바로 사실 요즘 추천서가 너무 난발이 돼가지고 신통치 않지만 진짜로는 상당해요. 그 때문에 저는 추천서 같은 것을 쓸 때마다 내가 양심적으로 쓸 수 있나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당신은 도저히 추천 못하겠어 하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신앙이 생활이 본래 추천할 것이 없으면 못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사도가 신앙을 보증한다는 말입니다. 딴 것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신앙을 청구한다는 것. 이 사람이 신앙을 청구하고 이 사람이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임마누엘 교회 집사이다 하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도 집사 임마누엘 교회 집사 그 사람 집사란다 그러면 걱정할 것도 없이 줘도 괜찮다 해야 되는 거. 어느 교회 장로님을 세우는데 원래 그 사람이 직장 같은 것도 맡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장에 가서 전부 다 알아보고 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직장에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따 장로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야. 장로 되라고 하면 이렇게 상담해야 되는 모양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직장 안에서도 상당히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권위를 다 떨어뜨려 놓은 경우가 많아요. 아무나 다 직분을 만들어 주니까 그냥 어디에 가서 사건이나 일으키는 거 그렇지 않아도 요새 이런 일이 있죠. 기독 실업인회라는 그런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부도가 상당히 크게 나고 어떤 사람 보고 당신 거기에 참가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 말이 나도 부도 날까봐 거기 안 들어갑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베베는 아주 적합한 사람, 믿음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고 생활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어. 다음 2절 보세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을 그를 영접하고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라 하는 것은 딴 예절과 달라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 믿어주는 것. 성도라 하는 것. 그렇지만 요새 예수 믿는다고 다 믿겠더냐? 한다면 이것은 성도의 예절이 아니에요. 성도의 예절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성도의 예절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다 같이
믿음이란 말과 진실이란 말이 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란 말, 그 사람을 믿어주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 믿어주어야 돼. 자꾸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진실로 이야기했는데도 자꾸 의심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할 때 뭔가 막을 치고 이야기해요. 또 깎일 것을 예상하고 이야기해요. 요새도 그렇게 하잖아요. 장사할 때도 암만 본전이라고 해도 깎을 테니까 아예 이것을 7,000원 주고 샀지만 9,000원이라고 해야 이 사람이 한 1,500원 깎고 500원 정도 남겨 먹지. 괜히 내가 바른 말 했다가는 거기서 더 깎으면 곤란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부로 더불어 많이 붙여서 이야기해. 그것이 우리 사회의 풍조가 되어버렸어. 얼마나 불행해. 정가표를 보고 얼마인지 알고 돈 주고 산다면 그거 참 사기도 쉽고 팔기도 쉽고 다 좋은 것. 요즘 다 정가표 다 붙였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갈수록 이렇게 자꾸 변천해 가니까 꼼수를 자꾸 쓰니까 이 범죄자들이요, 사법부의 좀 못된 법관들이 꼼수를 써가지고요 국가를 상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했더니 변호사 보수비 내놓으래요. 이 못된 것들이 얼토당토 아닌 아니 국가 공무원이 변호사야? 못된 것들이. 그래서 저 공수처에 다 고소해버려 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진실하게 조합을 만들어서 해보았으면 그러면 이 사회를 좀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은 좀 빛이 되고 소금이 좀 됩시다. 좀 본이 되게 구별되게 좀 삽시다. 왜 그렇게 세속에 문들어가지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앞장서가지고 죄만 많이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데 어디서 말이야 하나님을 피해서 나쁜 짓거리를 하려고. 가장 세상이 말이야 풍요로워져만 문명이 발달하면 음란 마귀 사탄들이 판을 쳐요. 우리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더 신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베베가 성도에 합당한 예절을 받을 자라고 그랬잖아요. 받을 자라는 말은 믿음직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또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예절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나를 속여도 나는 그를 속일 수가 없어요. 베베가 그런 진실한 사람,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고 했죠. 사실 외국에 가면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이 맘섭대다.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미국을 비롯해서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만 참 하나님 은혜를요. 그래 갔다 와 보니까 외국에 가니까 필요한 것도 있더라고요.
모르고 가서 가지고 가지 않은 것도 이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럴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도와주고 주라고 했어요. 왜 도와주라고 했어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보호자라는 말 세게 들으세요. 여기 보호자가 되었다는 말이요. 바로 그는 제공하는 사람,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을,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보호자가 됐어요. 보호자라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보증을 써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호자 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내가 보호자입니다 하면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 애를 내가 책임지고 있어 키웁니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유리창을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고를 쳤을 때는 돈은 자기가 낸다는 말이, 여기 이 베베가 보호자라는 그 말은 물질도 조금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좀 있었는데, 교회 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을 이 베베가 다 보호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희생의 사람이죠. 많은 사람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행체의 그 이름으로서, 형제의 이름으로 사랑의 실천을 하는 비비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어라. 이렇게 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많은 것으로 도움을 또한 받게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여태까지 남을 도와주었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 나는 사실 도움을 생전에 받지 않는다. 큰 소리 치는데요. 그러나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다가 썩 뒤집어지면은 그렇게 대단하던 사람도 다 별것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가보면은 지난날에 아주 머슴 살던 사람이, 또는 상당히 어렵게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사에 가보면 다 잘 살아요. 오히려 집도 다 더 잘 짓고 잘 살아요. 그래서 옛날 말로 소위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큰 소리 치고 교만하는 사람은 자식이 잘못해 놓으니까 골탕을 먹고, 그래서 지금은 바뀌어 돈 꾸려가고, 그래도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 저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전에는 머슴 살던 것이 내가 할 수 없어서 빌리지만은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또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평균케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더라고요. 만나를 거둘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너희와의 그 유효한 그 것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나중에 그들이 유효할 때 너희를 도와주기 위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한 교훈이 그 말씀이, 여기에 베베가 많은 것으로 사람들을 도왔어. 그런데 후일에 그가 로마를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현재를 심어야 돼. 현재 남에게 많이 주고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심는 것이 후일에 웃는 길이래. 후일에 웃는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도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한 짝도 생각지도 않고 가졌으면 평생 가진 줄 알고 남을 아주 그냥 업신여기고 능멸하고 우롱하고 그러시는데, 특히 기득권 세력, 이 나라의 사법부만 아주 자기만 똑똑한 줄 알아. 자, 3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 브리스게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라는 말은요, 브리스길라하고 같은 말인데, 이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부부예요. 브리스길라 내가 잘 안 들어가. 여자인데,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그때 당시로는 파격적인 편지라고 어떤 주교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세네카와 같은 사람들도 이런 말을 못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 이름을 이렇게 많이 써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형편없는 존재인데, 제 이스라엘 인구 조사할 때 여자 수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남자들 만 20세 이상이 돼야 숫자에 들어가지. 예, 이하도 들어가지도 않고, 어린애는 거의 뭐 말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업신여기고, 우리나라도 남전 여비 사상 때 씨바지로만 생각하고 여성들을 아주 그냥 천대 여겼잖아요. 그 집에 가서 자식 대를 못 이으면 아주 천덕꾸러기로 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남전 여비 사상이 싹 없어지고 평등하게 되니 얼마나 좋은 세상을 맞았어. 다 하나님이 오지. 여성분들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 제대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만 짓고 다니는 사람이 양심을 속이고.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아굴라 이름이 뒤에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굴라가 또 먼저 나오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그러나 대개가 브리스길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아마 믿음에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조금 앞섰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평신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둘이 다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님이에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주 훌륭한 봉사를 많이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온 난민이었어요. 난민이었었는데 거기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이 천막을 짓는 천막직이었어요. 바울 사도도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석학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천막직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와서 1인 1기 교육을 이야기하지만 그 유대인은 1인 1기 교육을 벌써 2000여 년 전에 거의 다 갖췄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어디에 갖다 놓아도 잘 사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학문이 굉장히 높아도 자기 기술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있도록 했어요. 뭐 천막지기를 하든지 돌을 쪼아서 무엇을 만들 줄 알든지, 기술 하나는 다 배워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학문을 가지고 못 써먹을 때 기술을 가지고 한번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가말리엘 문화를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 대학원을 나온 것과 같은데,
천막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천막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 전도하러 갔을 때 같이 동업을 했어. 사실 바울 사도는 천막 짓는 기술은 대단했는지 모르지만은 전도를 자꾸 나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업을 해야지 일을 받았어요. 놓으면 시간이 날 때 와서 조금 해주고 또 가서 전도하고 할 수 있지. 바울 사도 혼자 놔두면 천막 짓는 가게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동업을 했어요. 동업을 하면서 경제적인 것을 부담했어. 왜냐? 바울 사도 자기 혼자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데 그 전체를 먹여 살려야 되겠다. 전도단 전체를 먹여 살리려면 돈이 제법 많이 들지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주 희생적으로 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귀한 점이 뭐냐? 아주 신앙의 깊이가 깊어요. 평신도인데도 깊이가 깊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읽어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다음 아볼로라는 사람이 한 사람 왔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고 또한 말을 아주 잘하는 답변가입니다. 이 사람이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한다고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말은 참 잘해요. 우리나라 교회도 목사님 말 설교는 참 잘하는 목사님 있죠. 아주 칠판에다 놓고 막 절절절절절 암기하면서 뭐 철철철철 하면 우리가 볼 때도 야, 저 목사님 대단하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르고 있었어요. 구약에 관한 것만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모시고 가서는 아이고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 참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렇지만 복음의 참 진리는 여러 면은 어떻습니까? 하면서 잘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볼로가 그 말을 잘 배워서 딴 곳에 가서 훌륭한 목사가 되었다는 말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서도 아주 덕스러운 사람이죠. 지혜가 있고 덕스러운 사람이 만약에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면서 당신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약은 조금 압니다마는 복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만. 그래서 무슨 목사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대부분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어디 여자가 그것도 평신도가 말이야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것저것 말하느냐 하면서 실의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얼마나 덕스러운지 설교를 다 듣고 마치고 난 다음에 초청을 자기 집으로 해서 우리 집에 한번 오십시오 하면서 초청을 해서 대접을 잘하고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교육자가 잘못했고 교육자가 좀 그런 애는요 공개적으로 규탄대회를 여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육자뿐만 아니라 지도자는 다 그래요. 지도자 보고 와와 하면은 뭐가 그래 하면서 딱 반발해버려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조용히 만나서 이것은 안 이렇게 씁니까? 이건 내가 잘못 아는지 모르지만은 이렇지
싶은데요 하면은 가만히 들어보면 맞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구나,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돼서 일이 잘 해결될 것을 소문부터 내가 버리면 일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믿음이 아주 깊었다는 증거가 뭐냐, 설교를 착 들어보았을 때 저거 성경에 대해서 알기는 좀 아는데 그 핵심을 제대로 몰랐구나 하는 것을 듣는 즉시로 깨닫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성경에 관한 복음의 지식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식이 그래 깊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 깊은 지식을 바로 쓸 줄 아는 지혜와 덕이 있었어요. 지혜와 덕이 없으면 자기가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못 끼칩니다. 실컷 일하고 욕만 얻어먹었어. 이 브리스가는 아주 덕스러운 사람. 그 다음 질문 4절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또 어땠느냐, 교육자들을 위한다면 목이라도 내놓으라고 했어요. 실제로 교육자는요 사회적인 면이 참 어두워요. 참 솔직하게 말해서 매우 똑똑한 것 같이 말하지만 잘 몰라요. 저 어디 가서 허가를 내고 하는데 가보면 참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한테 맡겨놓으면 우물쩍 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사회적인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을 할 때는 경험이 있는 성도들이 도와주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주민등록 옮기고 하는 이런 것들 잘할 때도 전에는 잘할 줄도 모르겠던 때도, 그런데 어떤 평신도들이 참 귀한 평신도들을 보면 목사님 그것은 내가 해드릴게요 하면서 가지고 가서 싹싹 다 해놓아요. 그래서 어찌 감사한지. 그런 것이 무엇이 좋냐, 그런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진임할 수 있다는 말. 왜 그런 것까지 다 해주는 것이 목사한테 아부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주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런 거 다 하고 이런 거 다 하면 하다가는 일이 뭐 되겠어요? 그래요. 목사는 세상 체면 다 차려주려고 해도 안 돼요. 진짜 다 찾아가고 뭐 할 때 다 가고 하면 성경도 영어 못하고 성경도 읽지도 못하고 오라고 하는 사람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은 다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저는 욕 좀 얻어먹을 각오해요. 예수 믿는 문제 가지고는 욕을 얻어먹지 않아야 하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 다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말 귀한 것이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해요. 목을 내놓으려고 하면 딴 거 다 내놓고, 저기 말은 딴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전부 희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썩 주고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돈이 그때 4만원 빚졌어요. 그때 4만원이라고 하면 제법 큰 돈인데, 그런데 졸업할 때 다른 사람이 선물을 다 하는데 어느 장로님은 선물을 안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좀 나쁘대요. 집사님들은 다 선물하는데 장로님이 선물도 안 하는데, 그래서 졸업식을 마치고 가니까 전도사님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왜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얻고 신학교를 다 하고 나니까 돈이 4만원 빚졌는데 어떠할까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장로님께서 그건 내가 갚아주지요 하면서 얼른 갚아주는 것, 정말 그것이 감사해요. 여기에 목이라도 내어놓는다 하는 것은 바울사도에 필요한 말, 그가 얼마나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참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무슨 사건이 터졌다 하면 자신이 가서 대신 할 만큼 희생적인 사람,
그 사랑의 일꾼이라는 말이 대가를 버리지 않고 바라지 않고 저희는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한다. 왜요? 이렇게 교육자를 잘 만드는 사람이 받드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흐뭇하지. 참 아무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있구나. 모르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다 알게 돼. 옛날 말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몰래 했는 것도 다 알게 돼. 그 다음 구절 봅시다. 5절에요. 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것이 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보면 16장 19절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로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브리스가와 아글라 이 사람들은요 자기 집을 교회에 모이는 장소로 바쳤어요. 이것도 말이 그렇지 참말로 보통 희생이 아니에요. 구역 예배 어쩌다 한번 모이는 것도 여러분 어때요? 준비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오늘 좀 누구 오시는데 하고 일찍이 청소도 하고 매일 집을 교회로 열어놓았으니 그래서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이 편지를 쓸 당시 건물이 전혀 없었어요. 핍박을 계속 받는데 무슨 건물이 있겠습니까? 건물이 생긴 것은 AD 313년 이후에 건물이 생겼어요. 그 이후에야 실제로 교회라는 건물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 지금 건물에 전부 못하고 닮았는가 하면은 재판소하고 닮았어요. 이 건물 형태가 재판소예요. 왜 그런가 하면 AD 313년에 교회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고스탄틴 황제 자기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건물을 좀 주어야겠는데 어디를 줄까 생각하다가 그때 줄 것도 별로 없고 해서 재판소를 우선 교회로 쓰시오 해서 그 이후로 교회 건축 양식이 재판소 건축 양식 똑같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공짜로 나라에서 건물을 막 지어주었어. 그래서 건물이 생긴. 그전에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가정을 통해서 유지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 나와 있고, 그러니 이것이 보통 희생이 아니죠. 다 자식을 키우고 다 자기 집에도 할 일이 많은데 다 치우고 모였다가 가고 난 다음에 또 청소해야 되고, 이것은요 참 사명 전체를 주를 위해서 사는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봉사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 하나를 새로 증축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앙에 관계시켜 지어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좋다든지 기도실을 하나 만들어 놓아야겠다든지 하며 생각해야 돼요. 카메론 베딘 목사 같은 사람은요 사택 지을 때 처음부터 조용한 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합니다. 그건 실제로 좋은 거예요. 무엇을 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드릴까 하는 것을 이게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4절이 조금 남았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5절이에요. 또 저희 교회에서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레스빌라가 있는 그
그 집을 교회로 썼기 때문에 같이 문안했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사실은 교회라 하면 성도의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브리스길라와 그 집은 그때 예배 처소로 썼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이은 열매니라. 바울 사도가 잊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이 에베네도는 어떤 사람이냐?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 에베소로 성교하러 갔을 때 많은 핍박과 원망과 사람들이 대적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었어. 이 사람이 그때는 로마로 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로마로 이주해 갔다는 말이. 그러니까 편지를 할 때 사마리아의 첫 열매 에베네도도 거기에 가 있다고 하는 그의 믿음이 참 귀한 것. 왜냐? 다 반대하고 다 욕하는 그런 중에 예수를 믿었으니 그야말로 철저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요, 사람 눈치를 안 보는 믿음이 아시아에서의 첫 열매라. 첫 열매가 전도자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저는 김포 마속에서 개척해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하러 갔는데 불신자 가정이에요. 가서 갔는데 10살 먹은 여시가 전도가 돼서 그 한 어린이를 놓고 주일을 그러니까 어린이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가슴이 벅차고 정말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때는 운전도 못해서 그 마속에 택시를 불러가지고 그 어린이를 집에다가 데려다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차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더니 운전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래 운전을 배웠는데 운전면허증 따니까 당장 차를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항상요 준비하는 자에게 줘요. 운전면허증도 없는 사람 차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 있어요. 참 그랬습니다. 벌써 1995년 가을이 9월달에 저 경기도 김포시 마송 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는 비포장지가 돼가지고 터덜 하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갔더니 김포 완전히 변했죠. 지금은 김포 신도시가 돼가지고 뭐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를 핍박하는 자는 저주를 하는 저주가 임해요. 그 사람들한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하여튼 내가 본 경기가 그래요. 여태까지 신앙 생활 왜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지급되지만 저를 괴롭히는 자는 가만히 안 두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표시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은 자, 세 사람을 말했어요.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에베네도, 우리를 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진실한 삶을 살아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보호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저 자꾸 남에게 덕보려고만 하지 말고 덕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 되라. 보호자가 되라. 베베는 보호자가 되었어. 다른 사람에게 물질로 또 여러 가지로 편의로 도와주고 그런 자가 되었어. 외로울 때도 도움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 브레스길로 아울라는 물질로서 교회를 봉사하고 몸으로서 바울 사도를 봉사하고 집을 개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쳤기 때문에 브레스길로 아울라는 바울 사도가 너무나 잊을 수가 없어서 성경 몇 군데에다가 이 두 부부야 함께 기록이 되었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는 평신도였지만은 아마 놀라운 상금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소개했느냐? 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동역자라고 했어요. 디모데나 디도 같은 이런 사람을 동역자라고 했지 보통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이름을 쓴 것은 바울 사도가 이들 때문에 큰 힘을 얻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된 대도도 첫 열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 흐름을 보지도 않고 인간의 체면을 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 같은 에베네도 같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참다운 능력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대언에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시고 있는 자들은 더욱 믿음이 장성한 자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아직도 예수를 몰라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와 저들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국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옵시고 국내외적으로 국사를 담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각박해서 이기주의로 자국주의 아버지 하나님 저 우방국가이라는 미국이라는 트럼프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제에게 배고파하는데 더 패치해가지고 관세를 먹여서 부를 수축이려고 자국 유익을 위해서 하려고 그런 정책을 하나님이여 책망하시옵시고 다스려 주셔서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누구신가요?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구시냐 초원자의 저항과 죽은 자의 생명이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에 우리 영광 되시네.